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각자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복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샬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많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계속된 복음 시리즈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의미와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철저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 또한 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선포했던 이 복음에 대한 정의, 그것을 구체화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과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한 말씀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21절 앞에 있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죠.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원어와 가깝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는 이런 접속사를 하나 붙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러나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now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을 붙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해할 때 그러나라고 대조되는 이 앞뒤 차이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복음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 또 우리가 믿는 이 확실한 신앙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의 뒤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그러나라고 구원을 소개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미 선포된 복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죠?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필요한가?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자,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그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아까 우리 말씀에서 읽었던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있었던 그 이야기 내용의 핵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쳐나올 능력과 그런 어떤 지식이 없는 자들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현실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기준,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결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10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선언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전혀 희망이 없고 절망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선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그러나라고 하는 그 앞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반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가득 찬 사람에게 이 그러나를 통해서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이 없는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어떤 기독교의 이 신앙을 행복과 기쁨의 차원에서만 찾고 자기 만족과 어떤 성취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죄로 인해서 멸망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과 또한 신자들이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복음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지는 않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난 왜곡된 복음의 결과 나의 만족과 유익, 물질주의와 번영신학, 그리고 종교적인 혼합,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교회의 그런 어떤 복음과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결과론적으로 이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형통하면 그것이 복음의 유익이고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이 오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절망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유익을 본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전혀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신앙을 하나의 수단으로, 목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죠.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을 들었던 부자 청년은 오히려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소유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는 모릅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잃어버린 채 비본질적인 세상 것에만 만족하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과 좌절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실 우리가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잘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교회로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복음을 아는 자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것이 마치 구원의 확신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무지합니다. 인간은 결코 잘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실 믿는 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예수 믿는 자들이 더 교양 있게, 더 바르게 정말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더 겸손할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면서도 너무 이기적이고 배려할 줄 모르고 내 중심적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삭빠르게 살면서 게다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더 깨끗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배나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족하고 무능한 우리에게도, 이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주님의 그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이고 무엇이 신비한 일일까요? 공부 안 해도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그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병으로 고통당했는데 고침받는 것이 기적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사업이 망했는데 어느 날 돈벼락이 떨어져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윤리성, 도덕성, 종교성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장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끼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회개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을 살 때, 그러나 우리는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다 무너져도 절망해도 우리에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복음의 열정과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 취업, 결혼,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인생의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속된 이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복음의 능력, 왜곡된 이 복음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했던 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열매 맺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은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사는지 분명한 삶의 목적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립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능력, 하나님 내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0년도 9월 20일 비소총 광고를 맡게 된 손주찬입니다. 네, 이번 주도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0년도 총명복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over. 다시 시작하자. 다음은 9월 이달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달에 많은 은혜 받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월 이달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 광고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빛가서원교회 청년부를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하셔서 많은 공지와 또 소식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소총 9월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27일 4주간 진행되고, 내용은 청년부 설교 본문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 제목을 적은 후에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로 수요일 23시 59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이벤트 참여자는 이유진, 정하은, 이진주, 송대준, 엄다희, 정하람, 박수빈, 김건훈, 고은영, 김은혜 청년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하반기 성경 통독 이벤트가 있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요. 통독하신 분들은 빛가선교회 청년부 카카오톡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예배 댓글 이벤트입니다. 예배 시간 1시 30분부터 1시 40분 사이 청년부 예배 라이브 동영상에 댓글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삭 기도회 광고입니다. 이번 월삭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돌림판. 네, 남윤성 청년입니다. 축하드립니다.